근심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벌 총수도 걱정이 많습니다. 삼성 같은 데는 수십조를, 수백조를 돈을 쌓아놨을 텐데 걱정이 많고 입만 열면 위기를 외칩니다. 그럼 코로나 때만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코로나 아닐 때도 위기다, 위기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이 조금만 실적이 떨어져도 난리가 납니다. 몇 사람이 경질이 되고 그 사업이 취소되니 어쩌니. 우리 같은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그분들은 그분대로 고민이 많은 거예요. 2등은 1등이 되고 싶어서 고민이 많고 1등이 된 사람은 그 1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잠을 못 잡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주님은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그러지. 죽는다고 그러지.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수십만의 인파가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거대한 입성식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좀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받을까. 이제 주님이 드디어 뜻을 펴시는구나.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왕국을 이 나라에 세우겠구나. 그랬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만 하세요. 떠나신다 하고 죽는다 하시고 그것도 흉측한 십자가에서. 근심이 가득 찬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1절과 2절이죠. 1절, 2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인생은 언제 제일 근심이 많은가? 미래를 알지 못할 때 제일 근심이 많습니다. 알고 나면 그렇게 근심이 없을 거예요. 그냥 코로나19가 이렇게 걱정이 많지요?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걸린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안 걸렸어요. 또 걸려도 젊은 사람들은 고생하고 나면 나을 확률은 훨씬 많습니다. 참 안 된 말씀이지만은 500명이 안 돼요. 지난 10개월 넘도록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발현된 이후에 계속 날이면 날마다 코로나 그러지만 실상은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난린가? 이대로 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전 세계가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뭐 말 다 했죠. 말 다 했어. 여러분 금쪽같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 지렁이 맛도 못한 어리석은 인생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요. 근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안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앞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두 가지만 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네가 네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그러니까 형통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 인생의 권고함, 피곤함, 지치고 시련, 고난이 올 때는 원망을 할 것이 아니고 뒤돌아봐라.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련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이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게 뭐냐? 알지 못할 미래를 자꾸 알고 싶어 해요. 이거는 범죄함이에요. 그래서 맞지도 않지만은 쓸데없이 앞일을 아는 무당한테 가서 헛짓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거는 선악과를 범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에게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하지 말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 한 가지는 하면 안 돼요. 그게 선악과예요. 오늘 이 시대에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신 뭘 해야 되냐? 앞일을 모르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근심하든지 믿든지. 그지요? 근심하며 살든지 믿으며 살든지.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 그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분 1초도 앞일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년의 뒤에 일은 우리는 알게 하셨어요. 10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지요? 저는 압니다. 우리 죽습니다. 100년 후에는 우리는 죽어요. 주님께서 영원한 미래는 알게 하셨어요. 1분 1초 앞은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영원한 미래는 알게 했다니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좁은 길을 가든지 넓은 길을 가든지, 생명의 길을 가든지 사망의 길을 가든지,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모든 인생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의 일은 모르는데 먼 장래의 일은 알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불안해하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말씀해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으러 갈 거야. 우리 인간에게서 제일 필수적인 게 의식주입니다. 특히나 사철이 뚜렷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집에 대한 이 애착이 대단해요. 어릴 때부터 이 쇠방살이 서름을 당해본 세대라 지금도 집을 집착하느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집이 지금 살 곳이 있는데도 내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안해하고 염려해요. 집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불안합니다. 낮에는 표가 안 나는데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해져서 돌아갈 곳이 없으면 그 인생은 노숙자가 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학고방이라도 돌아갈 집이 있다. 그거는 참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돌아갈 것이 있고 때가 되면 돌아갈 것이 있고, 근데 인생들이 왜 불안해하는가? 이 땅에서 온 천하를 손에 쥐는 권력자도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진시 황제가 왜 이렇게 불안했는가? 돌아갈 집이 없는 거야. 자기 영혼은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천국의 소망은 영원한 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며칠 떠난 사람이 그 콘도에 갔는데 콘도 직원이 불친절하게 하다. 그 싸움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야, 다음에 안 오면 돼. 그죠? 다음에 안 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며칠만 참으면 돼. 그러잖아요. 거기서 거기야. 맞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아십니까? 모르는 것 같으네. 성경에 이상아 나그네 길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집이 다 만들어지면 올 거야. 천국에 가서 살 그 집, 그것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렇지를 못해. 이 땅에 죽으면서까지도 염려를 해요.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이제 현실은 현실이지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고 자식 교육시켜야 하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결정적일 때에는 그 하늘의 소망으로 돌파를 하라는 거예요. 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지요. 좀이라도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지요. 그것이 인생이지만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마귀에게 속아서 어리석게 살지 말라. 집착하고 안 되는 건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게 될지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요 모르겠어요. 기질이 그래서 그런가 어쩐가 몰라도 지금 제가 마음 같으면 저는 지금 밖에 나가서 노점상이라도 할 것 같아.
왜 못합니까? 응? 그걸 왜 못해? 안 그래요? 저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아봤어.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사람이 넓은 집에 있다가 좁은 집에 오면 더 힘들어요. 제가 외곽에 교회 개척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싸가지고 거기서 넓은 집에 살아봤다니까. 근데 며칠 지나니까 감각도 없더라고. 별것도 없어요. 그냥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이 우리를 근심케 한다든지, 우리를 건방지게 만들든지, 우리를 천국의 소망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어느 정신과 의사가 어느 기사를 봤더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만요. 뭐 다 하진 않았겠죠. 이제 표본으로 몇백 명 조사를 했어. 그러니까 무작위로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게 아니고 무조건 일상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거, 그리고 아쉬운 거 좀 쓰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10개를 뽑은 거야. 그 중에 제일 아쉬우다고 여기는 거. 거기서 2개를 추렸더니 제일 많이 나온 거. 첫째가 뭔지 아세요? 첫째, 돈 못 번 거 그거 아니었어. 첫째가 뭐냐? 내 마음대로 다시 살고 싶다 그랬어. 다시 나에게 인생이 주어지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래. 내 마음대로. 내 마음과 내 뜻을 펼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남의 비유 맞추고, 오늘은 이것 때문에 참고, 오늘은 이것 때문에 이거 어디를 못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아무 필요 없더라. 나에게 인생이 다시 주어진다면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것이 넘버원이었어요. 2번째는 뭐냐? 풀면서 살 걸 후회된다 그래. 풀었어야 되는데 돈 몇 푼 때문에 형제간에 의가 알려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부모 집에 가지도 않고, 한마디 말로 친구하고 오해가 사가지고 오랜 중마고하고 전화 한 통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누워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후회된다. 풀면서 살 걸. 이 2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풀면서 살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이제 이렇게 꼭 살아서는 안 되지만 저는 이것을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걸 가지고 뭐 책망하시진 않겠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참 주님께 죄송할 게 있을 것 같아. 그건 뭘까? 너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주의 뜻대로 살 걸. 내가 주님께도 충성하며 살 걸. 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후회가 된다. 뭐 후회하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냥 가슴 쓸어내리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나 같은 것이 여기를 들어오다니 그러겠지만은 어쨌든 그 순간 찰나에는 제 생각에 내가 더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걸. 분명히 그런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2번째는 풀면서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어라.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죠. 풀지 못해가지고 그거 따지고는 별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야 돼. 근데 가다 보면 만나. 가끔 내비게이션 켜놓고 서울 시내 신방이나 어떤 일을 하고 갔다 오다 보면 막 공사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또 어떤 길은 이런 길이 있어. 내비게이션을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래. 근데 왼쪽에도 길이 있어. 분명히 차가 이게 쭉 가다가 쫙 갈라져. 그럼 내비게이션 오른쪽으로 가라 하거든요. 그러면 막 길을 쓰고 오른쪽으로 가. 조행길이니까. 근데 가서 한 1km쯤 가다 보면 다시 만나. 아이고, 이럴 걸 뭐하러 내가 이렇게 끼어들었나. 그냥 왼쪽으로 쭉 가도 만나는 길인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 뭐 속은 느낌이 들어. 근데 내비게이션은 또 양쪽으로 가라 할 수 없잖아요. 가다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 어떤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으로 가라. 어떤 내비게이션은 왼쪽으로 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기계에 따라서. 근데 한 1km쯤 가면 다시 만난다니까요. 합류해요. 별것 아니에요. 이러고도 저래도 되는데. 근데 막 우리는 그걸 집착하느라고 난리 법석을 떨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이 오냐? 근심이 오더라요. 근심.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과 길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확실히 달라요. 우리는요,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14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니까요. 갈 길을 모르면 사고가 납니다. 운전을 못해서 사고 나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었어. 그 노련한 운전수는 그냥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근데 초짜 운전수는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그래 무리하게 끼어듭니다. 옆에를 안 보고. 그래서 거기서 탈이 나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져요.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러나 영원한 미래는 압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비전과 목표를 크게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에 집착하고 작은 것에 연연하고 긍긍대지 말고 넓게 멀리 봐라. 그건 뭐냐? 그렇게 사는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빈손으로 어부가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 그런데 낙심하지 말 것은 내일 또 가면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빈손이 많고 고민이 많고 시련이 많지만은 한 가지만 다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무너지지 말고 예수님만 꽉 잡고 있으면 돼요. 영생만 얻으면 돼요. 구원만 얻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니까요. 텔레비전에 유명한, 이상하대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전부 어렵게 살아. 다는 아니겠지만은. 옛날에 막 밤무대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할 때요. 하루 저녁에 가면 그 당시 집 한 채 값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 가만히 그걸 보면서, 근데 지금은 작은 단방가면서 혼자 살아. 그것도 병 얻어가지고. 옛날에 그 화려했던 얼굴이 없어. 너무너무 막 부끄러워하고 막 그래요. 제 생각에 하룻밤에 집 한 채 값이 생겼다면은 1년에 300일을 가서 300채를 얻어, 300채. 10년을 했으면 3,000채를 얻어야 돼. 응? 그 당시. 근데 그 재산이 다 어디로 갔을까? 마냥 그럴 줄 알고. 그리고 또 꼭 사기를 당해. 한 길만 파니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악당들이, 악인들이 끌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지금 몸에 병 앓고 단칸방에서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화려했던 그 모습이 다 뒤로 앉지. 그러니까 더 계속 집착하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와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짜 생명보험이야. 헛된 보험 들지 말고 예수 보험 들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예수님이 집 다 지면 데리러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짓고 있어요. 천국 가면 집이 있다고 그래. 이구동성으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은 다 집이 있다고 그래. 여러분 집 있어요? 천국 가면 집이 있어. 알겠죠? 천국 가면 다 집이 있어. 천국 가서도 살 거 아니야.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천국의 집을 바라보고 이 땅에 수십 년만 견디면 돼요. 수십 년만 견디면 되니까 그 수십 년을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믿음으로 견뎌라. 믿음으로 견디고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돕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집 짓는 길이라 그 말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을 하고 수고하고 교회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은 기억해요. 정말이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 한마디 전한 것도 주님은 기억해. 주님 의식하고 살면서 내 중심의 자세를 똑바로 바르게 하나님께 향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4장 25절과 26절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두 가지의 것을 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할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낱낱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다 기억나게 하셔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억대로 똑바로 기억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에요. 우리 리더들이 신학을 대부분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누군가를 가르쳐요.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나가서 성령 받고 이제 고1 때 제가 목사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조를 짜요.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가지고 뭐 무슨 조 이름 짓게 만들고 막 그림 그려가지고 막 그런 거 많이 했다고. 그때가 좋았어요. 밖에 텐트 쳐놓고 막 비 맞아가면서 수련회하고 밤새고 기도하고 막 성령 받기를 원하고 막 두들겨 맞으면서 우리 등짝 얻어 맞아가면서 기도했네. 그랬는데 조를 짜가지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밥 먹고 밥도 우리가 해 먹어야 돼. 누가 해주는 것도 없어요. 돈이 어디가 있어.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 걷어가지고 우리 수련회 갔는데 우리가 다 짐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또 은혜도 컸던 것 같아요. 버스 타고 막 창피하지도 모르고 짊어지고 그래도 거기를 가고 싶어서 학교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그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조를 짜. 그러면 이제 뭐 7, 8조가 나오면 조별로 뭐 조가도 짜라고 그래. 그러면 찬송가로 개사해서 부르고 표도 만들고 뭐 우리는 무슨 조다 막 발표도 하고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별로 공과를 줘요. 그러면 이제 조별로 성경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핸드북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 보면 첫째 날 공과 제목 그래가지고 본문 나오고 뭐 이래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해라.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한 조를 맡아서 이렇게 7, 8명 이렇게 조를 꾸려가는데 그때 그 말씀이 씨가 밭에 떨어진 비유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처음 봤어요. 교회 나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밭에 뿌려진 그 씨 이야기를 비유로 그 이야기만 쭉 본문 정해놓고 그걸로 나누는 게 주제였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세요. 그 비유만 딱 나눴는데 나는 그것이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 밭이구나 한 게 딱 보여지더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끝나서 한참 지난 후에 그 다음 본문 읽어보니까 주님이 그걸 비유로 해석했는데 제가 푼 것이 맞았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그 어린 것이 뭘 알아서.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 임하사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신학을 안 해도 괜찮아. 성령 받지 않는 자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 예수 못 만나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고 신학을 한 현직 목사 입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만 한 소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이 땅에.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아. 신학교 교수도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앞으로 짐승의 표가 등장할 텐데 그거 상관없다고 받으라고 외치는 사람도 꽤 많을 거라고. 똑같이 눈 뜨고 성경을 보는데 왜 다르게 해석을 하느냐.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있고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인간의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감동받아 복받쳐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 방언도 주시고 진동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하시지만 그 어떤 일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강력하게 행하시는 일이 뭐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 그것을 하는 구체적인 일은 뭐냐? 주께서 하신 말씀을 낱낱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경을 읽어놓으세요. 성경을 읽어내면 언젠가는 그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생각만 날 게 아니라 그걸 정확히 풀어낼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성령 받아야 되고 우리 리더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성령을 받아야 진리를 성령 안에서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다가 죽게 됐다.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이 왔다.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일이 왔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잊지 말라 이 말이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끝장이야.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내가 죽게 될 지경이 되어도 예수만 붙잡아라.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암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요양원에 입원을 했다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5번도 못 드렸어. 그분이 지지난주에 동료 더 중한 환자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요, 목사라는 건 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 단감 말고 척 보면 이 사람이 진짜겠구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건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표현은 안 하죠.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 이 사람은 아니야. 지금 완전히 헛믿음 가졌어. 지금까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사람 가짜야. 집사, 장로, 권사라고 이렇게 등록표를 썼지만 이 사람 가짜야. 이야기하면 딱 알 수 있어. 근데 그 자매님은 암 투병하고 굉장히 위중해요. 근데 딱 왔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됐습니까? 이분이 전도한 거야. 그리고 병상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근데 딱 하면 아멘, 딱 하면 아멘. 내가 말을 하면 이거 진짜다. 이분은 진짜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또렷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 눈물이 걸성걸성해. 이 사람은 진짜야. 내 속에. 그리고 딱 눈을 보니까 정말로 이중한 환자인데 소망이 생겨. 얼굴이 환하게 있어. 됐다, 이 사람은. 그리고 그 뒤로부터 또 이중해서 지금 교회 못 오고 있어요. 근데 주일날 전도한 분이 연락이 왔어. 이분이 아주 이중한데 전화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전화가 몇 번을 했는데 안 돼. 너무 아프구나. 이분이 힘들구나. 어제 통화가 됐어요. 전화했더니 또렷또렷하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택했다.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안 된 말이지만 누가 이런 말 합디다. 제가 암센터 전도를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어제간 환자가 비어 있어요. 환자석이. 장례식장 가 있어. 어제까지 웃고 나오고 기도받고 했는데 지금 암센터 전도도 못하지만은 병상에 사람이 밖에 있다니까. 근데 같이 간 전도부원 중에 멤버 중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 와서 전도를 하고 돌아다녀 보니까요, 암이 복인 것 같아요.
뭔 소리요? 그랬더니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 이왕 죽는다면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내서. 이왕 죽는다면 암 걸리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한이.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뭘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그 기간 동안 주님 만나겠지요. 강팍하고 버린 자라면 더 강팍해질 것이지만은 그 기간 하나님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주셨구나. 자, 우리 멀리 봐요. 멀리 봐야 돼. 그리고 예수만 봐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니까. 힘들지요. 근데 며칠만 절망해. 다시 예수님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이 떠나도 괜찮아. 세상 사람이 다 돌을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해도 며칠은 힘들지. 근데 며칠 있다가 다시 일어나면 돼. 별소리를 다 들어도 괴롭지요. 나 인터넷에 글자 하나만 나한테 누가 비방해도 기분이 나빠. 나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 끊는 거 이해가 되더라고. 정말 기분 나빠요. 그거. 근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내가 보기를 위해서 그 사람 만나기를 위해서 말 같지도 않은데.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 스크래치가 나. 마음에. 그럴 필요 없다. 주님만 보자. 다 죽인다고 덤벼들어도 괜찮아. 주님만 내 안에 있으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대요. 힘을 내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100년의 후에는 알아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알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을 붙잡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집을 만들러 가신 주님, 우리 집이 완성되면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데리러 오시는 주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손잡고 저 영원한 내 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 믿습니다. 날마다 요동치는 우리의 믿음과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고집과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나이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몰라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위로해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 내게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며칠만 근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나가겠습니다. 큰 미래를 보고 큰 꿈을 가지고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의 발을 딛겠으니 아버지 하나님, 낙심과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떠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소망과 저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심 많은 인생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여 더욱 그러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내일이 종말이 될지 100년 후가 종말이 될지 어찌할 줄 모르나 우리는 한 가지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살면 저 천국에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처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장막은 장차 사라질 장막이니 천국의 장막을 준비하고 사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집착하느라 하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 두느라 예수님 소망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명철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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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임하소서. 예수여 임하소서.